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5장은 조금 짧습니다. 음행과 관련된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교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교훈, 낡은 교훈, 낡은 사상, 세상적 기준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게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그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도를 벗어난 거거든요. 오버액션. 도를 벗어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그 뭐가 우선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니까 음행하는 것이고, 음행을 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게 이제 음행의 그 결과고, 그 행위 자체고, 그것은 결국은 사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사상적 음행이 들어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행동은 뭐냐면 성령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러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은 알면서 그러고 안 믿는 자들은 모르면서 그러는데 그 두 종류가 다 교만인데 그런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무지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뚜렷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뭔가 강해.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새롭게 어떤 정립된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자그마한 지식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지식이 들어왔다. 지식을 받아들였다. 이게 뭐냐면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상 위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음행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니까 그 좋고 나쁨의 실과를 까먹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 간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지식이 있었죠. 조그마한 지식이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범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까지 간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음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는 육체 관계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때는 누룩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그 교훈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러한 음행이라는 또는 간음이라는 그런 외적인 의미를 담은 어휘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 영적인 의미는 내적인 사상적 간음을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네 삶에게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 하고 기록을 했죠. 첫 번째 10절,
9절. 나는 편지 안에 네 삶에게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기술이라는 단어와 기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라페라는 단어인데 그라파오. 기술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전하기 위한 거고요. 기록이라는 건 남기기 위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남았죠. 남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님 삶 안에 음행이 전적으로 들려진다. 이런 음행은 열국 삶 안에도 없는 것이니 누군가 그 아비의 아내를 얻음같이 명명된다. 그리고 내 삶은 교만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자가 내 삶의 중심에서 제거받고자 더욱 애통하지 않았느냐. 7절로 갑니다. 그런즉 내 삶은 묵은 누룩을 건절하라. 내 삶이 누룩 없는 삶같이 생반죽 덩이가 있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누룩과 관련된 게 이제 누룩이 빠지면 그게 무교병이 되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는 때를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단어와 무교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그 희생양과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 그 헤롯의 교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순수한 그러한 생반죽 덩어리로 있게끔, 그거는 이제 생반죽 덩어리로 있으면 그 발효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까지 지금 얘기를 발전을 시켰어요. 두 번째 10절. 그런데 이 세상의 음행자 삶이나 탐욕자 삶이나 약탈자 삶이나 우상숭배자 삶과 전적으로 연합하지 말라고 함이 아니다. 접했으면 네 삶은 그렇기에 세상에서 나갈 빚진다. 나갈 빚을 진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나갈 의무를 가진다. 오펠레 테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얘기다. 음행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는 음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 음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제되고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밖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들과 우리가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살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발붙이고 살아요? 산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볼까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즉 저 삶이 주의 이르고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접 초청하겠는가? 저 삶이 그에게서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겠는가? 선포하는 이도 없이 어찌 듣겠는가? 저 사람도 만일 파견받지 않았다면 어찌 선포하겠는가? 마치 평화를 좋게 전하는 삶과 선한 삶을 좋게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과 같다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고자 하는 대상은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세상은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13절.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죠. 자, 여기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그랬어요. 직접 초청하는 자는 에피칼레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된 자만 직접 초청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나 직접 초청하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칼빈주의는 예정론, 알미니안주의는 자율성,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으니까 자율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해당된다. 알미니안이 이제 그걸 주창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 내가 유대인 삶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삶을 얻고자 하며 법에 속한 삶에게 내가 법에 속한 삶 같이 된 것은 법에 속한 삶을 얻고자 하며 법 없는 삶에게 내가 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에게 합법한 자이나 법 없는 삶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이 된 것은 누구든지 모두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이 된 것은 누구든지 모두 구원하게 하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표현이에요. 모두 누구나 복음을 전해받으면 그리고 믿으면은 구원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 의도로 지금 바울로스가 법 있는 자에게나 법 없는 자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열국에게나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들과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확실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 구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환영할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인식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9장, 디모데전서 2장을 제가 이제 언급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바울의 주장 아니냐? 바울로스의 주장 아니냐? 예수님의 주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바울로스는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게 거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은 내가 육적으로 말한다 또는 세상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그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얘기할 때는 그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두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적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내용의 말씀과 전부 맥락이 같죠. 같이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형제라 일컬어지는 저런 자와 더불어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 일컬어지는 저런 자와 더불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먹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비난받았던 게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밥 먹었다. 우리가 술 마셨다. 이렇게만 이제 장소와 그 장면이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냐? 뭐 그런 얘기 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 먹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렇게 빵 먹었다, 밥 먹었다, 뭐 먹었다 이렇게 그 앞에 그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가 이제 시골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곳이. 그럼 거기 가면 뭐예요? 사람 만나면 사람과 대화하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다과가 됐든 아니면 음식이 됐든 끼니가 됐으면 이제 음식이 나올 거고 아니면 끼니가 아니면 이제 간식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뭐 다 잡수고 가셨겠어요? 뭐 결국은 듣는 사람들이 먹고 또 예수님도 또 저들의 얘기를 또 들을 때는 또 먹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셨다는 얘기가 음식만이 아니라 사상을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전반부.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삶에게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한 것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닌이라는 단어, 닌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부사로 쓰여 있어요. 이제 이전과 단절된 시간이. 그게 이제부터 이런 얘기 개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전과 단절된 시간을 표시할 때 닌이 또는 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어떤 기분, 새로 시작되는 어떤 시간 이런 의미예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건 어떤 시점을 딱 가리키는 거고 이제는 이전과 단절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한 것은 외부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주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부와 연합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외부와 내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적인 얘기냐, 내적인 얘기냐, 밖의 얘기냐, 안의 얘기냐. 그래서 지금까지 용어들을 보면 어휘들을 보면 밖의 얘기들로 가지고 써놨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 얘기다. 내부 얘기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안 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수신제가 집안에서부터 뭔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단속이 되고 정리가 돼야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도 문제가 없고 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받아도 그게 문제가 방어 가능하다,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중국 무술 같은 경우는 내공 이런 얘기를 하죠. 내공.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충실하면, 건강하면 어떤 외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오면요, 내진 설계된 건물도 진동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놓은 그 건물도 진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공이 잘 다져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뭔가 외적인 충격이 오면 받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방어와 수세적인 어떤 그런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혀 진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일거리인 자들, 그러니까 교인이겠죠. 또는 이제 말씀의 관계를 가진 그런 교우 관계, 성도 관계, 이런 얘기예요. 그들과 더불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나 욕쟁이나 주정뱅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네게 이르고자 범죄한다면 가서 너와 그 자만 상대하여 그를 책망하라. 만일 네 책망에게서 듣겠다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겠다면 모든 해설이 두 증인 삶이나 새 삶의 입에 접해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 혹 두 삶을 너와 결합하여 데려가라. 만일 저 삶에게도 불순종하면 교회에 언급하라. 그러나 만일 교회에게도 불순종하면 내게 열국과 세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네가 직접 얘기해갖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회부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이제 아예 내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사상, 하나님의 사상으로 같이 우리가 교육되었다, 훈련되었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형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형제라는 것은 각자의 특성을 개개적인 개인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하나의 어떤 사상의 맥락이 흐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델포스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이 뭐에서? 자궁에서 연합된 자들이. 그러니까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한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교회 지리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9절로 51절 봅니다. 그리고 동료 종 삶을 때리고 술 취한 사람과 결합하여 먹거나 마시기를 시작한다면 예기치 않은 날 안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점 안에 그 종의 주인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작살내고 그의 몫을 위선자 삶에 결합하여 둘 것이며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에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료 삶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주인이 와가지고 작살내고 위선자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종교인들을 보면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또 사람 앞에서 말할 때와 그 다음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위선자 삶이. 그래서 밖에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논의삼, 간음삼, 음란삼, 살인삼, 도적삼, 탐욕삼, 나쁜 삶, 속임, 방종, 나쁜 눈,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간다. 결국 마음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게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지금 정화시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같은 장소 안에 모인 교인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형식상 예의상 형제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23절 이 모든 삶이 속에서 나가는 나쁜 삶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육체적 어떤 관계 속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6.25 때 붉은 사상, 공산주의라는 붉은 사상에 물이 들으면은 형제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형제도 버리고. 그래서 괴뢰군들이 이제 물러갈 때 함께 따라갔잖아요. 형제, 부모 다 내팽개치고 사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사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냐. 이제 기독교 사상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착 종교라고 하는 그 토착 종교와의 충돌이고 반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몸을 담고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토착 종교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 종교가 들어오면은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젊은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은 쉽게 동화되고 적응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끼고 주변 또 의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인 개념도 있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될 때 쉽게 동화되고 쉽게 교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극동방송에 뭐 전파 선교사도 홍보하면서 이제 예수 믿은 자들 믿게 된 어떤 간증 등등을 이제 인터뷰해 놓은 내용 중에 보면 30년 동안을 자기는 절 찾아다녔어요. 뭐 명산 유명한 절은 다 쫓아다니고 자녀들도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주변에서 자꾸 전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겠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여러 해를 이제 실천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면서 너 약속을 해놓고 왜 교회를 안 가냐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나 보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는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들 이제 그 체험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직감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도 보겠습니다. 밤이 박차를 가했으나 낮이 가까운 것이다. 그런즉 내 삶이 어둠의 행위 삶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삶을 입자. 낮 안에서와 같이 점잖게 활보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동침과 방종하지 말자. 다툼과 열내지 말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욕망 삶에 이루고자 육체의 선각을 행치 말라. 여기도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동침하고 방종하고 다툼하는 이들의 삶을 어둠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행위. 밤에 속한 어둠의 행위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입으라는 단어가 이제 옷 외에 뭐가 있겠냐 해서 이제 옷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옷 입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를 입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뭐라는 얘기예요? 나를 방어해주는 방호복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간호하는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 그들이 다 지금 방호복을 입고 하잖아요. 이 방호복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다른 외부의 바이러스 또는 다른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호복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를 옷 입으라. 욕망 삶에 이르고자 육체의 선각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선각. 먼저 깨달았다. 육체적으로 나는 뭘 깨달았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자기 말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얘기해도 평생을 다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 얘기에 뭐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7절. 그러나 형제 삶아 네 삶은 그 날이 네 삶을 도적같이 잡아가게 하려고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 내 삶 모든 삶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내 삶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나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남은 삶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침착하자. 왜냐하면 자는 삶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삶은 밤에 취한다. 입을 열면 밤에 속하지 않고 잠이 안 와요. 잠을 깰 수 있어. 근데 입을 안 열면 졸리게 돼 있어요. 잠자면서 말하는 사람 없죠.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해? 복음 전하래요. 부지런히. 그러면 낮에 속한 자가 돼.
낮의 아들, 빛의 아들. 그러니까 낮의 아들과 그 밤의 아들, 그다음에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이거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늘 침울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생각을 이렇게 밝게 한다고 해서 늘 흥얼흥얼 거리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 만난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방어벽이 없거나 내공이 없을 때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칭하면서 뭐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있죠. 뭐 연예인도 있고 등등 유명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이게 뭐냐? 다 헛개비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내공이 없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자살을 한 게 그게 뭐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견딜 힘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내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 헛개비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상대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체험적 신앙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체험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내가 핍박을 당하고 문제와 난제를 당한 요 체험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왔는데 난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게 오거든요. 더 큰 게 와. 더 큰 게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체험적 신앙만 가지고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쁜 일과를 소화해야 되는 유명 인사의 입장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사실 없죠. 그러나 틈틈이 말씀으로 내공을 쌓아 있다면, 말씀으로 내공을 쌓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안개를 쳐요. 연막을 쳐요. 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막을 치고 갑니다. 그 연막 작전이에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위일체 설명하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벌써 연막을 쳐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시고 이 비밀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하고 연막을 벌써 치고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해봐야 설명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양태론적으로 설명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빠고 회사에 가면은 뭐 직장인이고,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이제 그 양태론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본질적으로 하나죠. 아빠도 본질적으로 하나고 남편도 본질적으로 하나고 회사원도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라는 것은
각자의 위격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요.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위가 따로 존재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로 연합이 됐을 때, 결합이 됐을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삼일체라는 단어가 당연히 성경에 없을 수밖에 없죠. 그건 한문어니까. 한문어로 그 세 위격으로 나눌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지만 결합이 됐을 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말을 사자성어에다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 여러 가지 그 정황상 그 안에서 삼일체를 우리가 규명해내야 되고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누군가가 주장해놨던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이꼴이 1이다 라고 하는 이 등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는 세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게 더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 주권, 영토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연합이 더해졌다면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들 그래야 돼. 근데 단수로 부르잖아요. 단수로 부르다는 얘기는 일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응? 국민들도 복수고 영토도 그게 도서가 있기 때문에 복수예요. 주권? 글쎄 그것도 단수라고 할 수도 있고 복수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것들이 결합이 됐는데 국가라는 단수로 표현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단수지 복수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하기가 난해하니까 뭐라고 해? 본질적으로 갔다. 그 본질적으로 가는데 뭐하러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냐고. 그게 양태론이라니까 결국은. 그 양태론을 피하기 위해서 본질이라는 단어를 하나 갖다 들이댔는데 국민주권 영토가 본질이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7절. 그러나 형제 삶아 내 삶은 그날이 내 삶을 도적같이 잡아가게 하려고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 내 삶 모든 삶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예, 우리가 읽었죠 조금 전에. 예. 그래요. 이와 같이 형제 삶 안에 있으면서 형제 삶 중에서 이와 같이 음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다 이제 음행으로 다 묶었어요. 이걸 도적이나 탐욕이나 나쁜 것이나 속임이나 방종이나 나쁜 것, 그다음에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음행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취하는 삶과 주정뱅이가 이제 같은 단어예요. 취하는 단어는 동사하고 주정뱅이는 이제 명사인데요. 예. 메띠오, 취하다. 그 다음에 메띠소스, 취하는 자, 주정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정뱅이 그러면 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 그렇게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고 맨날 그래서 주워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줏대가 없다고 그러죠. 주제 파악을 못해요. 줏대가 없어. 중심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기웃기웃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살도 그러고 다녀요. 왜? 설교거리가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설교거리가 없어? 성경 전체가 설교거리인데.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 저 삶에 속한 내 삶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라고.
다섯 번째 12절 나와 외부 삶을 판결할 자 누구냐? 내 삶은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았느냐?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았냐? 그 내부 삶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판결했다고. 네 편 내 편 갈랐다고. 나는 파울로스에 속한 자고, 너는 게바에 속한 자고, 나는 뭐 그리스도스에 속한 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판결이에요. 이게 나와 파울로스와 외부 삶을 판결할 자가 누구냐? 이제 아주 하나의 그 큰 주제를 던진 거예요. 나와 외부, 엑소, 세상 또는 열국을 판결할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네 삶은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관련해서 봅시다. 이제 안팎의 문제를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네 삶은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미련해졌다면 무엇 안에서 짜게 하겠느냐? 아직 밖에 던져지지 않고 사람 삶에 의해 밟혀지지 않았어도 아무 것에 이르고자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소금이 미련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거거든. 짜게 하다 또는 맛을 내다. 맛. 그래서 우리가 간한다 그래. 간. 사이간자를 써서. 그래서 이 음식 재료와 저 음식 재료의 맛을 이렇게 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낸다, 맛깔나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간을 한다, 간이 안 맞다 이런 말 써요. 참 어렵죠 우리말이. 근데 우리말이 어렵지만 그게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다 들리잖아요.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뭐예요? 맛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간이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좀 상한 느낌, 전혀 걸맞지 않는 어떤 느낌, 이럴 때 맛이 이상하다 이런 말 써요. 근데 간이 안 맞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소금기가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다. 그래. 딱 간이 딱 맞다. 아주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미련해졌다는 얘기는 아무리 쳐도 짜지지도 않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짜지지 않아요. 그런 소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소금이 미련해졌다. 자기 역할을 못한다.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던져지는데, 밖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밟고 다니죠. 우리는 이제 그 간혹 골목길이나 아니면 가게 앞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금이 이렇게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것을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경우죠. 장사집 앞에 아침에 일찍이 누가 거렁뱅이에 와서 뭐 구걸을 하니까 에이 재수 없다고 야 소금 뿌려라 그래서 갖다 소금을 갖다 뿌리는. 이게 소금이 재수 없는데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효과로, 방부제 효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이제 그 미련해져서 밖에 버린 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자들은 사람에게 치우침을 당하죠.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걸 소금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밖에 버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 그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내 얘기지 밖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예수께서 저 삶에 언급하셨다. 가서 저 여우에게 언급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사람을 쫓아내고 치유를 완료하고 셋째로 완전해진다. 그럴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가지는 자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저가 예언자를 예루살렘 밖에서 멸망하도록 안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일은 귀신 사람을 쫓아내고 치유를 완료하고 셋째 날 완전해지게 되는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이제 셋째 날에 완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예언자 삶을 안으로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라고. 그럼 예수님 결국은 판결은 예루살렘 안에서 들어가서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그걸 맞이한 게 아니야. 맞이한 것은 누가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헤롯은 맞이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판결을 하긴 했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맞이한 건 아니다. 결국은 도로 골고다 언덕으로 성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개념은 결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밀어내준 소금을 밖으로 던졌다는 얘기는 멸망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멸망할 외부 삶을 누가 판결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멸망할 대상들이 누구예요? 멸망의 대상들은 현재는 세상이거든요. 멸망의 대상은 세상들이에요. 그 세상을 판결할 자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만약 누군가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지고 말라진다. 그리고 저 삶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이르고자 던지고 불살라진다. 예,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붙어 있다는 것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러므로 내 삶이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삶의 겉사람이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네,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속은 판결을 받고 겉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 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을 보고 판단하라. 로마서 7장 22절 23절.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나는 속 사람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사망의 법하고 싸웁니다.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하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7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고 8장 1절에 가서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결국은 죄의 법은 밖으로 내쫓아야 될 거예요. 내 밖으로 던져야 될 요소죠. 그것을 밖으로 던져야 될 것이라고 정죄하는 법이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와서 판결을 해준 거죠. 사망의 법은 판결을 함으로써 그건 그걸로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내가 지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망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죄인일 때 얘기고 죄인에서 벗어났으면은 그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육체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거예요. 그때는 사망의 법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그게. 속 사람은 그렇게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공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계시록 22장 15절도 볼까요? 그러나 개의 삶과 마술사 삶과 행음자 삶과 여기 행음자 또 나오죠. 살인자 삶과 우상숭배자 삶도 나오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 모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예,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판결받은 자는 성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 행음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건 멸망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멸망이에요.
그 성 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성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성도의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음행의 모든 요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고 생각이고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 삶을 판결할 것이다. 네 삶도 저 삶에 속한 네 삶에서 나쁜 것을 제거할 것이다. 결국은 나쁜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나쁜 것이라는 단어가 네크로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자꾸 이것 가지고 따지고 나쁜 거라고요. 네크로스. 아니 근데 포네로스. 네크로스가 아니라 포네로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창세기 3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보함의 중앙의 모략에서 나온 결실을 내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네가 먹어서는 안 되며 네 사역이 죽지 않도록 그의 안을 내가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점쟁이가, 뱀이 그 여자를 향하여 네 사역은 죽지 않으려 해도 죽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부분이에요. 4절이. 무슨 말이냐면 3절에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오는 결실을 먹고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나온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 죽으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안 먹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안 먹어도 죽어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먹으면 죽죠.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체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영생하도록 만들어졌다면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안 먹어도 죽어.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리고 설명합니다. 5절. 왜냐하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걸 먹으면 엘로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랬어요. 네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네 사역이 먹게 될 시한 안에서, 날 안에서 네 사역의 눈이 스스로 열려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처럼 되어 좋고 나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이에요. 선악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 왜냐하면 실과 과실, 결과는 우리가 이 과실을 따잖아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죠. 선별할 때 악한 것, 선한 것을 선별합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죠. 그 좋은 것 중에서도 크고 당도가 좋은 것, 중간치, 그 다음에 적은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외,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싼 거는 못난이 등외, 못난이 사과, 못난이 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과를 어떻게 선하고 악하다고 그래. 선한 과일은 어떻게 생겼고 악한 과일은 어떻게 생겼어? 악한 과일은요 없어요. 과일 자체가 그게, 나쁜 과일은 일부가 썩었어도 일부는 먹을 수 있어요. 그쪽만 도려내면 먹을 수 있어. 그게 만약에 악한 거라면 아예 통째로 못 먹죠. 그 나무에서 나온 건 다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따져보지 않고 그 단어 어휘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실과가 좋고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알게 돼요. 좋고 나쁨을 알게 돼. 그런데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알게 하는, 뱀이 알게 하는 좋고 나쁨이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도 그 기준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 누구냐 하면 그 사상을, 그 과실을 준 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은 참 이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뱀이 좋고 나쁨의 사상이 뱀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게 한 거는 뱀이 먹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 뱀의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좋고 나쁨을. 그러면 기준이 뱀의 기준인 거예요. 사탄의 기준이라고. 그게 좋고 나쁨이. 그러니까 사탄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최종적인 그 상황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그 기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알아요. 그걸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그래요. 도덕과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동소이해요. 틀리지 않아. 그러나 적용할 때, 마지막 적용할 때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돌려서 해석해요. 이게 차이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좋고 나쁨을 알기 위한 내 사역에서 나온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보내 대면하여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겠다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좋고 나쁨의 실과가 있었고 하나는 영생 실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고 나쁨의 실과를 그 사상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알고 먹었거든. 왜? 살려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뱀한테 들었어. 그래서 살기 위한 방책으로 좋고 나쁜 실과를 따먹어버려. 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하, 좋은 것은 뭐예요? 사는 것이고 나쁜 것은 뭐예요? 죽는 것이네. 이거 알게 돼요. 그래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 영생 실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가 언제 나타나요? 여섯째 날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아놨던 거예요. 그거를 막아놓은 것을 뭘로? 성막의 휘장으로 딱 쳐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 실과는 어디 있어요?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온자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거기를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피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으며 오히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에 던지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왜 갑자기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아담아 하고 여호와께서 불렀죠. 에덴 동산에서. 내가 그 실과를 먹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죄인이 이제 다 죄인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그게 참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게 말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굉장히 상대를 좋아하는데 내가 고백을 했다가 이게 퇴짜를 맞으면 어떨까? 그때부터 퇴짜를 맞을 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돼서 함부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미국의 암흑의 씨는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여튼 고백을 할까 고민하다가 모르스 부호를 때렸대. 모르스 부호를. 항상 그 여인이 보이면 모르스 부호를 때리는 거야. 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그 여인도 저게 뭘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스 부호인데 그 모르스 부호를 풀어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모르스 부호가 해석이 돼서 자기도 그 신호를 보냈다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두려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늘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자는 발 오므리고 자고 맞은 자는 발 뻗고 잔다잖아요.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세요.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영광,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세요. 나쁜 자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쁜 놈. 나쁜 놈 위에 더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나 더 나쁜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찐 개찐이.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는 자가 성과 성의 문삼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금갈대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측량한다는 것은 뭐예요? 재는다는 거 아니에요. 재본다는 거예요. 응? 자로 재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갈대로 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 그래서 16절. 그리고 성은 직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성의 길이는 넓이만큼 길다. 정사각형이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12,003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하였는데 성의 길이나 넓이와 높이가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12,003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했다니까. 그러니까 성에 이게 부피가 되는 거죠. 12,003이요. 12,003. 12,000이 아니고 12,000. 그리고 성의 벽을 측량하였는데 144
규빗 삶이니 사람의 분량 곧 사자의 분량이다. 성벽은 그러니까 성의 길이 총 길이에 대한 게 이제 그러니까 12천 삶이고 벽 면적은 144규빗이에요. 근데 그 수치는 별 의미가 없고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풀었지만은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의 분량, 사자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인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이 계시록 21장 일곱째 날에 결론적으로 완성된 이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랬거든. 그의 일을 마친 후에 그의 사자가 완성됨으로 그 말이 멜라크토 그의 사자예요. 멜라크토 말라키 사자 왕 그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결국은 일곱째 날에 이제 하이라이트 최종적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인 하나님의 사자인 사람을 완성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모든 죄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를 결국은 정의를 했는데 행위적 개념으로는 음행으로 정의를 했고 그 통칭해서는 나쁜 것 그랬어요. 나쁜 것. 포네로스를 다 제거해야 돼. 포네로스와의 완전히 결별인 거예요. 근데 그 포네로스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좋고 나쁨의 실과를 딱 먹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선악과라고 해버리니까 이 포네로스하고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간음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뱀, 점쟁이에게서 좋고 나쁨의 실과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실과를 따먹은 음행을 저지르게 된 첫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육체의 누리긴 나쁜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받을 판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내부를 판결하고 나쁜 것을 제거하여 금갈대로 측량받아 심히 좋은 새 예루살렘성 사람인 사자의 분량을 지닐 것을 해설하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